교회력은 교회의 결기에 따른 달력, 그런 뜻입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신앙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에 따른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도록 매일의 삶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교회력에 따른 선구는 1년 365일 매일 성경을 구약 성경, 시편, 그리고 복음서, 또 서신서, 이렇게 4가지의 종류의 본문을 뽑아서 실어줍니다. 제 카톡에는 매일 그렇게 오지요. 그리고 그 매일 있는 중에 그 주일마다 또 주일에 주어지는 말씀 4개씩을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그렇게 그 주일에 주어지는 4개 중에서 2개 내지 1개, 2개, 3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이 주일의 이름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주님,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데 왕은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 힘으로 오시는 의미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대림절 그럽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인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참다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평가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다만 영적인 면에서만 작용하는 분, 그리고 가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또 심란하고 가책을 받을 때나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위로받는 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관계없고 내세만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냥 죽음 이후에나 관계있지, 죽음이나 관계있지, 이 세상에는 별로 관계없는 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 모두를 다스리는 분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신 그리스도는 현세의 모든 사회 질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 다스리시고 힘을 발휘한다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구약의 말씀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새로운 순, 새로운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다윗은 다윗 왕조를 가지로 봤어요. 왕이 나오는 가지. 그럼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가지가 쭉 나왔는데 이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옛날 가지는? 새로운 가지가 나면 옛날 가지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거죠. 옛날 가지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다윗 왕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조의 왕이 멸망하고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 왕조가 멸망되고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멸망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의 뿌리 중에서 새로운 순이 하나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에 물든 다윗 왕조는 멸망하고 분명한 때가 되면 그때에 그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는데 그는 어떤 왕이냐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새롭게 나올 왕은 이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뭔고 아니에요? 이의 새로운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멸망받고 끝나야 할 옛날 다윗의 가주의 왕은 이 왕의 정반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답이 나옵니다. 여러 왕이 다스리는 날은 지금까지의 왕들은 너무 썩고 너무 후패해서 이것을 뚝 잘라 멸망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가 날 수 없다는 거죠. 현세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이 다스리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 그 활동, 그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줄 텐데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그 왕은 의롭고 평안을 추구할 것이며 공의를 일컫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가는 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무깃도라는 성에서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바로 느고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아요. 자, 의로운 왕 요시야가 이집트와 싸워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자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운 그 나라는 온통 다 친애굽 정책을 펴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말하기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나라가 살게 해주라, 내가 당신의 병거와 마차를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시야 왕이 애굽을 반대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바로 그 사람들이 친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왕 앞에 말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이 우리를 살 길인데, 애굽을 의지해야 사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나만 의지하는데 나는 이미 너희들을 벌주기 위해서 저 북방에서 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가 너희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왜? 너희 가지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의 말을 전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전차와 애굽의 병거들을 더 많이 의지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직분들이 지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다의 모습의 한 면을 바라보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 모습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명예와 이 생의 권위와 이 생의 힘들을 자랑하고 하는 말을 하니 어찌 이게 하나님 제사장들이란 말입니까? 율법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싫든 좋든 대변해야 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현실의 축복과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께 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르치게 따라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당장 숨쉬고 살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마병과 예부백의 전차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예쓰는 요시야 왕이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그 왕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들은 한결같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한 반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들은 현실의 모습만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과 시선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걸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바라봄 속에서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의 마음이 뺏겨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평안만으로 만족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죽음의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메마른 현실인 사막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막의 죽음의 기운이 휩쓰이는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사막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40년의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이외에는 다 우리를 죽음의 문화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순간이지만 이 속에서 생명의 씨앗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새 왕의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선포하면서 애달프게 호소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올 텐데, 진정한 구원이 올 텐데 그 왕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멸망의 기운이 와서 이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정말로 힘든 환난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희망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으로 오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양쪽에 두 행악자들, 죄를 지은 흉악한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왕은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자기들을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들은 예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으면서 누가 가질까라고 제비 뽑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형태가 35절 10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35, 10절까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흘려 피 흘려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지가 남들은 구원해놓고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그리스도로 가면서 왜 자신은 못 구원하는고? 세번역은 이렇게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무슨 말입니까? 남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남을 구원하려고 설득하지 말고 니나 구원해라. 니 그렇게 죽어가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네 모습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입에다가 대어줍니다. 왕이면 포도주를 턱 마시면서 멋지게 명령하고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아니 유대인의 왕 당신 거기 앉아서 고통스럽기보다도 왕 대접 받으시오 하면서 신포도를 찍어서 마시라고 조롱합니다. 무슨 왕이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 못 살게 하는 것이 무슨 왕이냐고. 왕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약하고 말대꾸도 못하고 채찍에 맞아도 반항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죽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왕이냐고. 누가 당신의 다스림을 따르고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겠냐고. 이들은 이렇게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뚜렷하게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없고 힘없는 왕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한 목숨 살리지 못하는 이런 힘없고 연약한 예수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는지요?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 왕의 명령으로 오늘의 삶이 어떤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간다고 순종하면서 왕으로 모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비는 주일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맥없는 우리 왕을 이곳에 임해서 찬양 받으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무 반항도 못하고 죽어가면서 어떤 현실적으로 이해될 만한 청사진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 현실 앞에서 죽어가는 아무 맥도 쓰지 못한 그분을 보좌로 임하사 찬양 받으소서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돌아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왕이 임하실 텐데 그분이 왕으로 군림하여서 세상을 호령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해방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지도자 몇 명들과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 섬기려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어느 것 하나도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고파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우리 메시아구나. 이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참 믿기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왕으로 모습에서 해방의 나라로 새롭게 하겠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요? 배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언제나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배불려주지 못하면 그냥 쉽게 끌어내버리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도 똑같아.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으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나 같은 사람도 먹여줬으니 이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가 평생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절대 빈곤이 휩쓴 그 유대 땅에 어린 나이에 도시락 1개를 들고 기도하더니 이것들을 떼어주고 5,000명이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겼습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배고파하는 그들을 먹여주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배고픈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그들의 왕이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직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정도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적 요구에 대해서 그 말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환호와 저들의 함성 소리에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마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해서 날뛰고 박수치고 이 사람만이 우리의 참왕이라고, 혹시 이들의 환호 속에 우쭐대거나 내가 그 정도는 되지라고 자부심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통치의 소원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그를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이만 포기하고 맙니다. 현실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를 다시는 그 마음에서 메시아가 아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은 또다시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함성을 지르며 그를 영접합니다. 꿈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먹었던 그 경험. 그래서 다시 그가 와서 왕으로 군림하면 예루살렘의 로마의 압제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확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가 분명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를 환호했습니다. 옷을 벗어 깔면서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환호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해 버립니다. 오히려 그 환호와 영접의 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밑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힘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어느 모습에서도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풍모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께로 향한 마음을 현실로 돌려버립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환호꾼들로 바뀌고 맙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저 메시아가 세상에 저렇게 허망한 사람이 아니,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헛걸 짚었네,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독립운동하는 바나바가 우리를 구원할 자지 바나바를 살리고 저거 없애라고.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만족과 소원, 자기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준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배고프지도 않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처럼 주변 나라가 씹어보지 않고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들의 그런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는 힘없는 자라고 판단했을 때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진짜를 가짜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자기 소원 하나 성취시켜주지 않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새롭게 하실 메시아고 다가오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현실적 소원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함 때문에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의 현실에서 자기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옹졸한 고집,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 길이 정말로 메시아냐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를 십자가로 내몰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메시아는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의 세상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왜 그분을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십자가로 내몰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급박한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어렵고 힘든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어놓냔 말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이 바른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그 뜻을 물어보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 성취고 내 뜻 이루고 내가 바라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이루어주는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둘 다 복은 맞네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복은,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의 꾸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빙자한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활을 직시하고 십자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고 너나 잘해라, 니나 구원하지 뭔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고 말하면서 조롱할 것입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소원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뒤통수 치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예수를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는 한편으로 예수에 대해서 소문 들었습니다. 아, 이 정도의 사람이면 나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짠 하고 등장해서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겠지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숨이 다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몰래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소문이 헛것이네.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줘. 현실적 판단입니다. 공동번역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저 침묵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많이 오해하고 더 많은 비난의 말을 덧붙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려오는 세상적인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밖에 들리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다 당신을 믿어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탄은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왕으로 특권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왕이지 않느냐? 메시아지 않느냐?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대접받고 네 권세를 불려주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란 말이야. 얼마나 좋은 얘기요.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두 행악자를 살리면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 환호하면서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대박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한 왕이 되라고 하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너머 영원한 왕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인기 있고 높아지는 왕에 대한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적 왕이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바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 메시아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해버리고 저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기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십자가에 달린 이 한 행악자를 보면서 사람이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 맞는갑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하는 내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시하고 그분의 뜻만 구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침묵, 생각의 침묵을 지키면 내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그 관점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으면서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행악자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그 죄인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한편으로는요, 저 예수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 살려주겠지라고 하는 소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현실이 자기의 소망과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죽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억을 요청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달라. 당신이 왕으로 임하실 때에 그 나라의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 두 가지의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분들로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조롱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죄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알아보는 그 죄인을 선택할 것인가의 차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직장의 상관들, 자기가 가진 세력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눈치 보아야 하고 잘 보여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진정한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내 삶의 영혼을 자주하는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나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평생 범죄의 소굴에 살았던 행악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줍니다. 흉악한 죄인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했던 이 고백,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순수한 모습, 지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 거두지만 그 내가 모르는 그 속에 당신이 말한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 여러분,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려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와 당신에게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기에 청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